우리가 매주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를 설교하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진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실제로 그 나라가 여러분 자신 안과 또는 이 세상 속에 역사하고 있을까요? 아니,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천국은 분명하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로 사람들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온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없다. 예수가 천국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런 천국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이 이 세상 나라처럼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천국이 있다면 진짜 눈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천국이 세상 나라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냐? 이 이유 때문에 천국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이 이 세상에 실제하고 역사를 하고 있다면 왜 세상의 악이 제거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대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해서 확장이 된다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천국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악을 쉽게 저지르는데도 왜 천국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런 사람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로 불신자들의 주장처럼 천국은 이 세상에 실제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을까요? 만일에 불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말 중에 가설을 세운 거잖아요. 만약 너희들의 말대로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만일에 천국이 실제하지도 않고 천국이 역사하지도 않는데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진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을까요? 나가서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국이 존재한다면 불신자들이 궁금해하는 악인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아주 명백하게 너무 쉽게 알려줍니다. 너무 쉽고 명쾌해서 한편에서는 설교자의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쾌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흔히 그물 비유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물 비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끌어올려진, 이렇게 바다에서 끌어올려진 그물 속에 담긴 각종 물고기를 구별하는 어부라는 비유를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한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면 그 그물을 해변가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그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서 끌어올려집니다. 그러면 어부는 그 모든 물고기를 다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단호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부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천국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실제하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장차 악인들을 다루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개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인 이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7개 비유의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 비유의 핵심 교훈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이 그물 비유를 들었냐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지금도 복음의 그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그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천국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실제하고 역사하는 천국을 믿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 이 세상 나라처럼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물리적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세상에 실제하고 역사하는 증거는 뭐냐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 13장 4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지금 현재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역사하냐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갈릴리 어부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물을 바다에 먼저 치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물을 자기가 이 지역에 고기가 많겠구나 하는 예측되는 장소에다가 먼저 그물을 바다에다가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물 안으로 고기가 이제 들어가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면 어부가 그 쳐놓은 그물을 해변가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 속에 역사하는 방식도 이와 흡사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흡사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그물을 이 세상에 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든 거잖아요.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듯이 복음을 그물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 안으로 고기가 들어가게 하듯이 사람들이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콜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는 일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콜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천국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절대로 예수를 믿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으로 목을 꺾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천국을 들어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과 신약, 창세 이후로 일관된 방식을 사용하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제일 먼저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복음이라는 그물로 천국 안으로 데려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어떤 인간이 나는 믿기를 철저히 거부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물리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천국에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복음에 비답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은 우리 타락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신비하게 성령께서 그 복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지를 밝게 만들어주고 우리 속에 자각, 어웨이크닝이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 속에 리펜턴스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그물을 세상이라는 바다에 2000년 동안 지금 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천국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은 천국의 그물에 걸려든 것입니다. 매우 복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천국의 그물에 걸려든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나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그물에 걸려든 복된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보다 복된 것은 세상에 절대로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3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굉장히 저항적이었고 굉장히 못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23살 어느 날에 무슨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를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교회가 나가고 싶었습니다. 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단체를 접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행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과거에 좀 엉망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렇게 좀 갱신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종교를 택해야 되겠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내 인생 전체의 가장 큰 사건은 복음의 그물에 내가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려들려고 내가 슬라이딩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천국의 복음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방탕하고 타락하게 살던 삶을 나를 끌어모아 가지고 나를 해변가로 끌어내고 천국의 그릇에 담게 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일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을 천국의 그물에 걸려들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게 되고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의 그물로 그 사람을 천국 속으로 지금 들어가도록 모으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복음이라는 그물로 지금 우리를 계속 천국 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명백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신비한 역사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자연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상태를 가진 자연인 스스로는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수백 번 찾아봤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수백 번이 아니고 나는 이 교회 목회하면서 로마서 8장 수백 번 찾았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죄거든요. 죄는 뭐 내가 나쁜 행위를 했느냐, 이게 1차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행위가 죄인데, 자연인 속에는 이런 것이 거대한 바위덩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러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 복음 그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속에 예수의 복음에 저항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좀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좀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자꾸 자기 마음이 그 복음을 듣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 그건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 이전 수년 전에부터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나는 23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다면 자연인 스스로로 된다 그러면 왜 10살 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15살 때는 왜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연인 스스로는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이것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천국의 그물 속으로 걸려들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인간이 복음을 싫어하듯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거든요. 사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할렐루야. 안 자연스러워요. 교회 오는 게 막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교회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자연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음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천국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겸손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2000년 동안,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그물로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물 비유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모은 사람들을 심판날에 철저하게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심판날에 철저하게 세퍼레이트 시킨다고 말해요. 왜 복음의 그물로 모은 사람들을 그 중에서 분리시키냐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그물에 의해서 가시적 천국인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 교회에 나온 것, 굉장한 오퍼튜니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하며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명백한 갈릴리 상황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부가 자신이 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면 그물을 해변가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반드시 버렸습니다. 특히 유대 배경에서는 나쁜 고기는 반드시 버렸어야 됩니다. 우리같이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가 낚시하다가 조금 안 좋아 보는 고기도 잡아다가 매운탕 끓여 먹잖아요. 네,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나쁜 고기라고 규정된 고기는 반드시 버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분류했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했습니다. 기준은 뭐였죠? 비늘, 고기에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그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그림 언어로 교육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막 비늘 없는 장어구이 얼마나 좋아해요. 할렐루야. 이 산골에서 못 먹어서 그런지 우리는 막 장어구이 그러면 막 달라들잖아요. 유대 사회는 먹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자체가 무슨 병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구별하고 교육받고 그런 삶을 살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에 명령한 나쁜 물고기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버렸어야 했습니다. 섞여 있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중에서 나쁜 물고기를 아주 단호하게 버렸어야 됩니다. 아깝다고 다시 주워 담고 이런 것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단호하게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 끝날인 최후 심판날에 천사들을 보내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을 악인에서, 악인을 의인에서 완전히 분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 때 악인과 의인을 철저히 분리할 것을 7개 비유에서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종들이 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가만히 두어라. 추수 전에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그것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번째 비유에서도 최후 심판과 그날에 악인을 의인들로부터 분리시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7개 비유 중에 2번씩이나 최후 심판과 그날에 악인과 의인을 분리시킨다고 말씀하냐는 것이에요. 심판의 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원리를 많이 말했잖아요. 어떤 것을 반복할 때는 강조용법을 쓰는 거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이 분리시킬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잖아요.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양과 염소를 완전히 분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을 모르거나 악인들의 삶에 무관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악인과 의인이 살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용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천국을 저항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악인들이 왜 천국이 있다면
악을 심판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악인들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관용하지요? 눈 감지요? 모른 척하지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한 눈빛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날에 악인을 의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풀무 뿌린 지옥에 던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가르치는 기준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 기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자기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옷을 입듯이 그 의를 덧입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 아니 나는 이 세상에 법을 잘 지켜요, 나는 시험 볼 때 컨닝도 안 해요, 나는 남의 것을 훔쳐온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말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 죄가 단 하나도 없어야만이 그 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100개라면 100개 다를 완벽하게 지켜야지 의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99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실패해버리면 율법을 못 지킨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해. 그래서 인간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담당하고 의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덧입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구주됨을 믿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나는 믿을 수도 없고 나 자신을 의탁할 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악인이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앞에 인용한 마태복음 25장이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거기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기준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선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가 기준이라고 말해.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의 것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느냐, 선을 행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 휴머니즘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마태복음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 거지요. 왜 양에 속한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한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들이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가난 중에도 자기의 것을 헐어서 가난한 사람을 왜 도운 거예요? 뭐 때문에 선을 행한 거예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왕이 천국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순종해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의 관점은 뭐예요? 그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궁극적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면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이제 그의 명령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진짜 믿고 그 구원에 합당한 선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명백하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점점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을 철저하게 갈라낸다고 말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다시 말하면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분리시키는 히스토리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갈라내는가, 분리시키는가를 보면 그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여자와 뱀을 갈라놓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완전히 세퍼레이트 시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벨과 가인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계시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편에서는 분리시켜 버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갈라내는 역사입니다. 세퍼레이트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물고기를 그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물고기입니까? 좋은 물고기예요? 나쁜 물고기예요? 천국의 그릇에 담아지는 물고기예요? 아니면 여지없이 버림받아질 물고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들이에요? 악인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물 비유는 예수님이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분리해서 지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분리를 시키는데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지옥에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최후 심판 때에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요? 13장 49절 50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본문은 악인들의 강조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요? 다시 한 번 더, 어부가 그물에 끌려온 수많은 각종 물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나쁜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천사들을 통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철저하게 분리시킨 후에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살폈듯이 예수님은 7개의 비유에서 2번에 걸쳐서 최후 심판 후에 악인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도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그물 비유에서도 좋은 물고기를 선택한 후에 버려진 물고기를 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풀무불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영원한 불모신 지옥을 말합니다.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최후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야,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후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최후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100%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비그리스도인들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100%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옥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 돼요. 나면 성경의 절대 권위와 절대 무호성과 절대 충족성,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후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저스티스를 가지신, 완벽한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를 실현시키는 장소가 지옥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후 심판과 지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그냥 하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지옥은 없다라고 겁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관용적인 것처럼 교만히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지옥에 인간을 보내?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 없다는 거예요. 지옥 그런 거 없다는, 이렇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용적이라고 아주 교만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옥에 던져진 악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떨어진 인생들이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지옥에 떨어진 인생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다른 지옥을 다루는 성경에도 보면 똑같이 그곳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울며 이를 간다고요? 가라지 비유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 영원한 눈물을 흘리게 돼요? 후회 때문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천국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어떤 형제가 이 복음을 믿으라고 나에게 그렇게 권면할 때 내가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죠. 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어요?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클 뿐 아니라 그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지옥 그거 나 혼자 가면 좀 문제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가 같이 간다면 그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게 우스갯소리가, 난 집에서 간혹 집사람 뭐 도와주려고 이렇게 오븐에서 뭘 이렇게 음식을 하다가 막 이렇게 손이 막 뜨거운 그 오븐에 불에 딱 데이잖아요. 그럼 막 얼마나 고통과 찌릿함이 말도 못합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 이 0몇 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은 반복해서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하는데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복음이라는 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천국 속으로 좀 몰아가고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아직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기꺼이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천국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